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은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5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대로 하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다시 뵙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합은 왜 엘리야를 잡으려 했나? 아합은 왜 엘리야를 잡으려 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셔서 시대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에게 큰 경고를 내리셨죠. 그거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을 텐데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그는 그리 시냇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왕이 이제 잡으려고 그 왕을 향한 선전포고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아합이 섬겼던 왕후 이세벨이 갖고 들어왔던 우상은 바로 농경의 신이요, 또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그래서 이 농경과 다산의 신은 비를 주고 천둥과 벼락 이런 걸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천둥과 벼락이 쳐서 비가 좀 내린다. 아, 그러면 바알이 역사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거 아니에요? 곧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이다. 비도 이슬도 안 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바알과 아세라 신 그 가짜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왕이 들었으니 가만히 둘 리가 없었겠죠. 그로 인해서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숨었던 물이라도 마셨던 그리 시냇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죠. 거기서 작은 방을 공개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름병과 또 먹을 것이 없는 중에도 나한테 떡 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이러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주고 이거 먹고서 내 아들과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나한테 먼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증명하시죠. 스스로.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났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들 죽은 사건이 있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 살려내십니다. 그런 일이 있은 에피소드 상황이 있었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1절로 들어갑니다. 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심각하게 들어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와 이슬도 주지 않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틈에 여기 나오는 아합의 마음도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엘리야를 잡으려고 포고령을 내렸지만 이게 잡을 힘조차 없게 된 그래서 뭔가 문제를 삼았어도요. 그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1년, 2년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기근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남의 신경 쓸 틈도 없어요. 제3년에 이제 왕이 3년 내내 기근이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무슨 레임덕 현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자구책으로 자기 궁궐에 있던 한 사람의 대신을 부릅니다. 그게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기 왕후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 100명을 막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숨겨서 두 군데다 놓고서 몰래 식량을 갖다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 오바댜하고 둘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고 너도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찾자.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의 가축들도 더 이상 안 죽고 그리고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바댜랑 길을 떠난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물 찾아 떠난 것이라기보다는 엘리야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아합 왕과 오바댜가 길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 5절 6절 아합이 시작.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헛짓거리 열심히 한다. 근본을 잘못 찾고 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 3년도 날려먹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그런 땅이 있을 거면 벌써 나타났죠. 그죠? 근데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길을 잘못 찾았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나라 안에 그 종교 분포도를 요즘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가장 그 종교 안에서 많은 종교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2등이 어디냐? 2등이 개신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불교였고요. 4등이 가톨릭이었습니다. 이거 최근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망의 1등은 무슨 종교였을까요? 개신교가 2등이었어요. 그럼 1등이 무슨 종교였을까요? 51%. 가장 심각한 게 무교입니다. 무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건데 이게 무종교주의가 됐어요. 한국 땅이.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개신교의 세력이 워낙 강력해서 언제까지 강력했냐? 1990년 이전까지만 강력했어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었던 때가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그거 때 거의 9,000불에서 10,000불 넘어갔습니다. 이 10,000불 넘어갔다는 얘기는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갑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 넘어서부터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성 교인들 중에도 빠져나가서 타종교 내지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무종교, 나 종교 없어요, 무교예요. 본인만 믿고 사는 거죠. 내 돈과 내 건강과 나의 인프라와 또 의료 시스템과 이런 복지 혜택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뭐를 생각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는 아합이 했던 헛된 짓들을 또 한 번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길 가다가 오늘 읽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1절에서 한번 1절 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심장부 수도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각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기근이 심각했던 정점인 3년에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아합에게 보이시려고, 아합을 만나게 하시려고 먼저 찾아갑니다. 마치 바로왕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모세를 들어서 바로왕 앞에 그를 보이게 하신 것처럼 아합왕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이십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 나라가 망할 것 같지. 그러나 이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합은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 대신 더 좋아하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귀하던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부러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왕이 어때요? 왕궁을 그 타이밍에 떠나버렸어요. 딴 길로 가버렸고 오바댜는 또 딴 길로 갔잖아요. 근데 마치 오바댜가 왕을 찾아 나온 이 엘리야를 딱 만난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가 시작.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이제 엘리야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네 왕이 가서 말해라.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 나 찾으러 온 거 안다. 내가 만나러 갈 테니까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그 전에 걸리는 어떤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두 군데다 숨겨가지고 물과 양식을 공급했던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한테 걸렸어요. 걸렸는데 왕과 왕비가 좀 의견이 달랐는지 이렇게 왕을 반대하는 사람을 안 죽이고 살려뒀어요.
이게 뭔가 의견이 달라서 살려뒀는지 아니면 일부러 살려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살려두고 그가 남았습니다. 변절을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아남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야, 너 그러지 말고 나 엘리야 여기 있다고 아하방 일리 오라고 해라. 대단하죠. 왕 보고 와라 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에게 있어 왕은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야. 나한테 오라고 해 하면서 담대하게 나왔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 가면 죽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여기 있을지 어디 갈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만약 자리를 옮기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아하방한테 죽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100명 양쪽에 나누어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들에게 물과 양식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걸렸는데 궁중에서 지금 그 아하방의 개처럼 살고 있는데 나 한 번만 더 이랬다가는 나 죽어요. 나 못 가요. 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오바댜가 지금 했던 대답이죠.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자, 14, 15절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가 아하방을 반드시 만난다. 걱정하지 말고 아하방 불러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 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며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아합 왕은 엘리야를 그토록 잡으려고 했을까요? 혼내주려고요? 왜 그랬을까요? 잡으려고 한 게 맞습니다. 그를 억지로라도 찾아 나서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북이스라엘에서 왕과 왕비가 섬기는 만몬의 신이자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를 주는 신이에요.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있고 이슬이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해서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국교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기근을 겪으면서 그 가짜 아이가 가짜. 무슨 풍요의 신이고 무슨 비를 주고 무슨 이슬을 주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도 불안한 거예요. 결국 본인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일부러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무서웠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원인은 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부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다가는 진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나도 거짓 신을 섬기고 있던 것들이 탄로날 것이고 이 국민도 다 망해서 죽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든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게 두려웠어.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아합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우스운 예가 하나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요. 어떤 교회 옆에 옛날에 상가에 아마 교회가 있던 것 같아요. 술집들이 여러 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 올 때 주일마다. 토요일 밤까지 술 마시고 널브러져 주무시는 아저씨들이 많이 곳곳에 있고 술 냄새, 술병 하여간 난장판이에요. 교회 주변이. 상가 교회를 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민망하고 참 여기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목사님 마음은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긴 하는데 왜 술집들이 이렇게 많나.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얼마 있다가 놀랍게도 정말 그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이었는지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조금 술집이 없어지나 했더니 갑자기 며칠 후에 내용 증명이 날라오면서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어느 교회 대표자인 무슨 목사님은 경찰로 출두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술집 사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누굴 고소했냐?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왜? 이 술집이 불난 것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그럴 일이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왜 술집에 불이 났냐. 술집 사장님 아니다. 절대로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 결국 술집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선명하게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저주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 앞에 아하방도 몸이 달고 마음이 타들어간 거예요. 결국 엘리야를 잡으려 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엘리야 앞에 부탁하러 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과연 선명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도 같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은 요때, 그리고 돈은 이럴 때, 내 능력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백화점처럼 잡다하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간증이 있는 복된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때로는 절망 속에 견디다 못해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애통한 마음이 있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된 금요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가 기도회 가운데도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